오늘부터 3주간 동안은 가정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첫 시간인데요. 가정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도 있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고 싶다는 것은 이 시대의 특징만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을 복되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절제와 금욕의 상징으로 생각했던 시대, 여러분, 그때가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직자의 독신주의를 발전시키던 때입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나쁘거나 틀렸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이다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독신주의가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그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과연 좋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가들은 마틴 루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가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가 지금 틀렸죠. 제가 오타인데 재정이란 것이 어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이를 했습니다만은,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또 최초의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가정.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 이 결혼, 이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을 한마디로 줄여보라 라고 말하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편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서 이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곳이어야 하고, 가정이 가장 기쁜 곳이어야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정 속에 언약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서로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평생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한평생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언약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찾아가서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을 향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동일하게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그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낼 수 있는 상대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상대를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내가 그런 상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물론 결혼의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 속에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 하면 성경에서는 그 선물이 바로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육체적인 어떤 이유나 특별한 어떤 사정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어떻게 말하면 육신적인 자녀만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육신의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언약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입양을 하실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떤 분은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주일학교의 모든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섬겨갈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어진 모든 자녀를 우리는 자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와 아빠와 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가정의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와 아빠에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길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를 기름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책임과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텐데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는 책임, 이 책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기르시면서 기쁘십니까? 옆에 있으니까 예라고 하시겠죠. 옆에 애들이 있는데 예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라고 해야 다 맞는 말이겠죠. 근데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사실은 우리가 요즘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책임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이 내게 이 자녀를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가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집 아이가 4명이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이 참 이 아이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집사님이 저보고 잠시 들어오래요.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너무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저를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검진하고 난 다음에 저를 들어오라고 하더니만은,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사모님 뱃속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첫 아이가 사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도 역시 얼굴도 못 보고 사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사실은 3번째, 4번째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길까? 하나님의 아이를 주실까? 이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할 때는 너무 기뻤습니다. 생겼다는 그 자체로 기뻤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없었고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결혼하면 저절로 저는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뭐 주례를 해달라던가 아니면 결혼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제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출산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말고 주는 대로 낳으십시오. 왜냐하면 자녀란 것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라고 제 삶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언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녀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많습니다. 너무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잃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런 상실감,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도 주셨지만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책 중에 부모 면허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면허증이 필요한 것 아십니까? 여러분, 면허증이 없으시면 다 무면허 부모님들일 가능성이 아주 위험한 부모님들이, 면허증 없이 이렇게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모 면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모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하는 게 있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길러가면서 부모들이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맞는 말 같은데 왜 틀릴까요? 부모는 자녀를 길러가는 사람이다, 양육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한 번을 표현을 해보면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아니라 부모는 먼저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다. 여러분,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길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는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어떤 운동 경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 제가 어디에 가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운동 경기로 비유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격투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와 자녀는 날마다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격투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격투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밥을 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줄다리기, 팽팽하죠. 네, 아주 팽팽합니다. 현실적으로 줄다리기 같은데 줄다리기는 아니고요. 어떤 걸까요? 네? 계주, 마라톤. 그렇죠. 부모하고 아이는 길게 가야 되니까. 계주가 뭔지 알아요? 계주. 아주 오랜만에 들어봐는 말입니다. 계주. 계주를 5글자로 바꾸면? 그래요. 정답입니다. 내가 밥 사준다 했으니까 밥 사줘야지, 그죠? 그래요. 뭐 혼자 밥 먹으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내가 밥하면 같이 함께. 그래요. 예. 잊지 말고 나한테 오세요. 그 사람한테. 예. 그래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어 달리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 달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바톤 터치입니다. 이어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톤을 쥐고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거리만큼을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몫은 누구의 몫입니까? 아이의 몫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아이에게 정확하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톤을 넘겨줘야 하는 부모가 아이를 잘 못 믿겠어요. 내가 좀 더 달려야지 라고 해서 달리면 그건 반칙이죠. 너무 급한 마음에 이 바톤을 잘못 넘겨줘서 바톤이 떨어져 버리면 이것도 달리는 것에 문제가 있게 되겠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정확하게 바톤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해 달릴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이어달리기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톤을 넘겨주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바톤을 넘겨준 다음에도 제가 왜 저렇게 달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과연 잘 달려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아이들을 잘 믿지 못해서 넘겨줘야 할 바톤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오해하고 부모가 누려야 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부모와 부모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학부모와 부모. 모르십니까? 글자가 한자 더 길지 않습니까? 학부모, 부모. 네. 학부모의 역할은 뭔가요? 학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지켜보면 됩니다. 얘가 지금 숙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건 누구의 역할인가요? 학부모의 역할입니다. 학부모는 감사보다는 감시를 잘합니다. 얘가 지금 숙제를 다 했나? 공부를 다 했나? 학원을 갔다 왔나? 성적은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학부모에게는 감동보다는 질책이 많습니다. 너 숙제도 안 하고 왜 그래? 하루 종일 저렇게 놀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뭐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뭐 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하는 말인데 지금 다 그러시는 분들인데, 감사보다는 질책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여러분, 제가 아이 둘을 먼저 잃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셋째 아이도 참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좀 두고 와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두고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 넷째 아이도 좀 어렵게 낳았습니다. 넷째 아이를 낳는 동안 계속해서 수혈을 받아야 했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지금은 조금 마음이 제가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한동안은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밖에 없어서,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감동이었습니다. 야, 얘들이 어떻게 태어났나? 이게 제 부모더라고요. 근데 학부모는 좀 다릅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숙제를 다 했는지,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감시와 질책이 빠르죠. 그러나 부모에게는 감동과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마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학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보다는 학부모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쁨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가정의 기쁨,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들을 우리는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의 대표적인 선물이 있다. 한 가지는 가정이고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정과 교회가 완전하거나 흠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흠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그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 현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자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예배자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당신은 뭐 아이니까 당신이라고 그냥 너라고 하세요. 너는 뭐 아이면은 너는 아니면 당신은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예배자입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네.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로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장이 어디가 버렸죠? 자, 제가 한 장을 안 보낸 것 같습니다. 한 장은 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이기 전에 부부임을 먼저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난주인가요? 제가 저지난주인가요? 설교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반려견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내가 중요하고, 남편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가정의 중심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저를 따랐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이다. 예,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아이가 아니고요.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들이 왜 몸살을 앓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 중심축을 남편과 아내가 차지하기보다는, 자리 잡기보다는 그 중심축을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것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가정이 겪는 위기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임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이다. 자녀들도 한 영혼이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학생으로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이기 전에 부부란 사실을 기억하고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란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영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부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말이고, 학부모로서 자녀에게 공부를 말하기 전에 부모로서 먼저 예배자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좋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자녀에게 좋은 예배자가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좋은 자녀로 길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책임을, 그것을 면피하도록, 우리가 피해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먼저 좋은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부모도 예배자, 자녀도 예배자, 남편도 예배자, 아내도 예배자, 각자가 모두가 다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정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리시지 않습니까? 예배가 뭐죠? 뭐라고 말씀하긴 하시는데 제가 들리진 않습니다. 뭐라고 입을 움직이시는 것 같긴 한데, 예배가 뭐죠? 1층에는 잘 모르신답니다. 2층에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경배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는 뭘까요? 예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려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것을 가정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꿔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내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가정예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나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정은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지만 사실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어떤 대학생, 여대학생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만 그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만약 내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일그러진 아버지의 모습이 그 가정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육하고 양육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겨두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부모만 그렇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가슴 속에 이 못을 박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거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는 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은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걸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멈추어 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또 시작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연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이 연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연습이 언제 끝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끝이 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찬양하게 되겠지요. 이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 34편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은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라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시킬까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만,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거냐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가르칠까요? 따라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줘야 한다.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장차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래서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어라. 그래, 하나님은 참 사랑인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래, 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실패를 알고 너를 도우시는 분이야 라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가 희망하고 계획하는 하나님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샘물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샘물교회 교육목사로 있었거든요. 교육목사로 있고 샘물학교의 교목으로 제가 좀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유치부 앞을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 꼬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뭐냐 하면 이 아이를 유치부 예배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얘가 유치부 예배를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랑 같이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빨리 이 아이를 유치부 예배에 데려다 주고 2부 본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계속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엄마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최후의 카드가 뭘까요? 야, 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 들어가고 찡찡거리면 하나님이 너 혼내?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다고 나중에 제가 그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이가 유치부 예배에 가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하나님 너 혼낼 거야. 정말 하나님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차라리 그 아이를 데리고 본 예배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 엄마가 본 예배를 가지 않고 유치부 예배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가지고 그래 보신 적 없으세요? 야, 이 성적 가지고 너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해? 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성적을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즐거운 듯이 웃는데, 웃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정말 코에서 피가 터질 만큼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차 일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임의대로 가르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중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긴 갔습니다. 수업만 마치면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다 됐는데 이 친구가 중간고사 기간이 됐는데 이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기도 좀 하고 공부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고 계속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중간고사 아니야? 시험 기간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근데 왜 공부 좀 해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지난주 전도사님 설교에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도 열심히. 그 친구 성적이 어땠을까요? 뭐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너무 왜곡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잘못해서 한쪽으로만 하나님을 잘못 해석할 경향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꾸짖기도 하시잖아요. 혼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혼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배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 속에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신 다음에, 직장에 출근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잠시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아니더라도 그건 직장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어떤 걸 기도하나요? 하나님, 이 직장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직장 생활을 오늘 하루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부라면 이렇게 주방에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를 따랐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정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로서의 남편, 예배자로서의 아내, 예배자로서의 자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가정예배 캠페인을 벌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없는 집은 가정예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없는 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살 젊은이들의 90%가 1년이 채 안 되어서 교회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자취를 감춰버릴 것이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이 김포시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창원의 경남노회, 저희는 경기 서부노회인데요, 제가 있었던 곳이 경남노회입니다. 근데 경남노회에서 지난번 노회, 제가 교회를 옮겨오기 전에 노회를 모이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일학교를 연합주일학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모아서 시내 어떤 장소를 모아서 교회처럼 거기서 전체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야 할런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즘 부모들과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민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가치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창원에서 사역을 할 때 한번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주일 학원 보내지 않기 캠페인.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주일날 제가 공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 학원 하는 집사님, 주일날 학원 문 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끝내. 그래도 다 학원 가고 다 학원 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날 무조건 학원을 닫아야 하고 학원 하는 건 다 나쁜 거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치와 믿음의 문제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비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의 말씀의 복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느냐? 불가피하게 학원을 가야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좀 조화를 이루어 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느냐?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가니까, 그렇게 가야 내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좀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가치와 믿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따라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거든요. 내용은, 마음은 따라가지 않는데 겉만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마음의 고민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누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까? 저는 부모들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삶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보았을 때, 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 고민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가치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회복,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게 안 넘어가는데. 네,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의 출발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예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설명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제가 사실은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아들, 이렇게 잠드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꼭 잠들기 전에, 또 잠들었을 때라도 아이들에게 꼭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주 되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안아주고 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나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 못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신앙교육의 회복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닷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엄마 바닷개가 아들 바다개를 보니까 좀 똑바로 걸으면 좋겠는데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개가 어떻게 걷나요? 옆으로 이렇게 자꾸 걷습니다. 참, 제가 왜 저렇게 바보같이 걷지? 이렇게 좀 똑바로 걷지.
그래서 엄마 개가 아들 개를 불렀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걷지만 똑바로 걸어. 그래서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그럼 한번 걸어봐. 똑바로 봐. 엄마가 걷습니다. 어떻게 걸을까요? 엄마도 옆으로 걷습니다. 아들도 당연히 옆으로 걸을 밖에요. 생태적으로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계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걷는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요? 부인이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하셔야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남편을 둔 아내는 어떻게 할지니? 말로가 아니라 행위와 진실함으로 남편을 대하라. 그리하면 혹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될런지도 모른다. 베드로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불신 남편이지만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는 저렇게 대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울 것 아닙니까? 아이들 앞에서 하는 우리의 언행도 조심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말수도 조심해야 되겠지요. 아무 말들이나 다 뱉어놓고는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아이들을 꾸짖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하는 순간 맞습니다. 그 가정의 중심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끊임없이 두는 작업의 연속,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두는 그 삶의 연속,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나요?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그라미가 있는데 가장 중심에 뭔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그 뭔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중심에 있는 이것을 치우고 다른 것을 놓고 싶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이것을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른 것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치우고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보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방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책은 뭔가 하면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렸던 모습입니다. 제가 저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요, 두껍지 않습니다.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쓰여져 있지 않고 그 당시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건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큰 건물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가정에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삶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누구이심을, 주인이심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가정 예배를 위한 5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병호 집사님, 저분은 집사님이신데요,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여러분, 저 말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형식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너무 방법이나 형식으로만 여기지 말라. 두 번째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신앙교육이라는 목적에 너무 무게를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 여러분 신앙교육은 제가 이 가정 예배 캠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 영상 여러분 문자로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 예배는 방편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삶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개인 경건의 삶이 무시와 정시로 이어지듯 가정 예배도 무시와 정시로 드려져야 한다. 이 말은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어떤 형태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자녀의 연령이나 신앙의 성숙대를 최대한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유치부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가정 예배를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고3 때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새벽 6시 일어나서 6시 30분까지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릴 때만 되면 저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정 예배 드리자 하면 엄마 나 배 아파요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30분 동안 앉아 있다가 어머니 주기도문 할 때 되면 제가 밖에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너무 제가 따라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예, 조금 제 눈높이에 맞춰줬으면 아마 화장실에 조금 더 일찍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루하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연령이나 나이나 그런 성숙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예배를 진행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예배의 주기는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예배는 매일 드려주십시오. 아니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주십시오라고 있는데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조금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맞추시기보다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배의 출발은 부모인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싫어하거들라 부모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겠거들라 정 안 되겠거들라 부모들이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 방편이란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 기간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에 참여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